2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11절에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였고 13절에도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의 세계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소망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회에서부터 냉대와 질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졌지만 복음의 원천적인 것이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죽었던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이 불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음식 먹을 때 분명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는 공간복음서에 기록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떼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뭐요?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 왜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그가 다시 한번 뭐요?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때로 부활해 주시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대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이 때때로는 나에게 거칠은 돌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믿음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이 거친 돌과 같은 소리로, 거친 들과 같은 길과 같은 소리라도 거기가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들을 만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신다면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 중심이 뭡니까? 영원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세바관도 말하며 무슨 독을 말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나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와서 되게 많이 아팠더니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저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이 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한 가지, 너무나도 그 성경적으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것이 남에게 공격의 대상, 정죄의 정성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갈 때 할지라도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양쪽으로 무거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전파라고 말씀하셨던 이 얘기들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때때로 도전의 말씀도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주님이 부탁하셨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위임 명령을 내리셨던 명령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랍니다. 맡은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로서 세워진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오거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 와서 함께 헌신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낙담했다가 가나안 성도 흘러가는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영원 사랑한 일에 우리 충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성교적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담장은 도서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원카 일도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윤슬 목사 저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